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Romans chapter 8 verse 14 and 15.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자란 말은 입양아라는 말도 됩니다.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미국의 많은 분들이 입양이 돼서 또 그 집안의 자녀가 돼서 훌륭하게 자라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미네소타주에 15,000명의 입양된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또 오레곤주에 8,000명이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참 입양이 돼서 참 부모들의 혜택을 입으면서 또 훌륭하게 자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양자가 되면 옛집에서의 권리는 다 잊어버리고 옛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양자가 되면 옛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옛집의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이제 양자로 입양된 새로운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그 가정의 가훈과 법도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정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입양된 가문의 지위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 양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친구의 모략으로 인해서 집안이 다 몰락을 하게 되고 노예선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령관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후광을 다 입고서 이제 전차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 대회에 나가서 자기의 원수인 친구를 통쾌하게 무찌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탄의 자식이었든지 죄의 종이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주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 죄악의 집안에서 하던 일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악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과거 죄의 지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 빚진 사람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가? 13절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육신에 넘어지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일은 명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노는 거라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약한 사람, 친구의 꾀임에 약한 사람, 정에 약한 사람, 또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 말로써 죄를 짓는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약점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에,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사탄의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성당에 작은 장미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있는 장미 나무에는 가시가 없다고 그래요. 프란시스에게도 젊었을 때 욕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장미 정원에서 자신의 몸을 굴리게 된 것입니다. 가시가 몸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통해서 그는 욕정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욕정을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을 보면서 오늘 프란시스의 그 장미의 가시를 없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가장 추앙받는 성인인 프란시스도 욕망 앞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다시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투쟁하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44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동굴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예수님의 5개의 상처가 나타나게 되었죠. 2 손과 2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이다, 5가지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인 작은 흔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사리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은 그 흔적이 그가 죽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제대로 산 사람 아니에요. 나가서는 번들을 한데 가족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 그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오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예수 믿더니 바르게 살다 가신 분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오늘 그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들이 집으로 가는데 아들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룻길을 그냥 지나갔어요.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헐레벌떡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선생들과 토론하며 듣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그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안다고 해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세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문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다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는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성공,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과 명예 이것을 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거,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그 집안에서 판서가 나왔다. 한 10대, 20대
할아버지 중에 판서가 하나 나왔다. 족보 들고 다니면서 자랑해. 우리 20대 주 할아버지 중에 판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유치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랑은 안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뭘 좀 집안에 뭘 좀 잘했더니 우리 뭐 할아버지 때 뭐 어쩌고. 아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 아빠를 자랑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양자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겨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고난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잔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 있죠.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그분이 원래는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왕정으로 돌아오니까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 쳐넣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쓴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그 철로 역정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려놓은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뭐 도덕 마을을 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죽을 뻔해요. 허영의 시장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도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날개 달린 마차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고 하나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그러면서 겁쟁이가 얘기해요. 우리는 시온성을 가기 위해서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만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겁쟁이. 또 불신의 친구는 뭐라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거 가는데 두 사자가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게 자는지 일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면 그냥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몸을 갈갈이 찢어 물어뜯을 것 같아서 겁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겁쟁이, 불신. 우리 믿음이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가야 되는데 중간에 위험한 일이 만나고 두려운 일이 만날 때 다시 신앙을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을 잃고 천국의 여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사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오늘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고 무거운 것인가. 오늘 세상의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영광의 상속을 위해서 고난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욥기 1장 1절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사탄이 왔어요. 야, 욥이란 사람 봤느냐? 나를 경외하는 자를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 그야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뭐 잘 살게 하고 뭐 행복하게 했는데 뭐 배반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소유물은 네 손에 다 맡긴다. 그러나 생명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의 고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고난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오늘 고난을 끝까지 이기시며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죄로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양자로서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놓인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연구가인 엘버트 레버터라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1847년도에 버지니아의 노예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노예들이 몰래 습지에 모여서 나무에 표시된 것을 따라서 이제 기도의 모임 장소로 이들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얻어맞았던 거, 채찍에 맞았던 거, 린치를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음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그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천국의 유산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12기둥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상속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고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같이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나 100억 가졌다. 그 사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넘겨줄 건 자기에게는 땡전한 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그거는 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그 사회에서도 그래요. 오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적 남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고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 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뭐 할 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의 것을 다 상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작은 흔적을 남기며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